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명력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생명력이 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 생명력이 있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나에게는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인지.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무서운 책망을 받은 교회인 이 사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이토록 무서운 책망을 듣고 있는 걸까요? 사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게, 또 우리 한국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먼저 그 교회가 있던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대라고 하는 도시. 먼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BC 7세기경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 문명과 문화가 무척 발달된 도시였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이 해발 450m의 절벽으로 만들어진 그 땅덩어리 위에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삼면이 아주 절벽으로 이렇게 깎여진 그 누구도 거기 침범해서 올라가기 힘든 그러한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러한 곳에 이 도시가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적들은 감히 그 도시를 그 당시에 이제 그 도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감히 공격을 할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천혜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천혜의 요새인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 역시 아주 강한 외세였던 그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또 마게도냐의 속국이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러한 아픈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삼면이 절벽으로 이렇게 깎여져 있고 그 옆을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는 사금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그러한 그 부를 쉽게 누릴 수가 있었다. 그 고원지대이다 보니까 양을 많이 키웠는데 양털과 관련된 모직업, 또 염색업이 많이 발달되어서 아무튼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아주 커다란 신전이 자리를 떡하니 잡고 있었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과 맞먹는, 그 당시로는 아주 세계 불가사의에 해당되는 그러한 엄청난 신전이 역시 이곳 사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 국가인 사대에 사대 교회가 있었답니다. 사대 교회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책임지는 본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와 맞먹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가슴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이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저 과거만을 이야기해요. 과거만을 그리워해요. 과거만을 자랑해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이 소아시아의 복음화를 책임진 교회였어. 대단했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들이 세워진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아니면 그게 가능했겠어? 대단했지 해가면서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만을 자랑하고 그리워하고 과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끓고 있는지 그 관심이 없어요. 그저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교회, 사대교회.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이 시대 한국교회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사대교회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그 사대교회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합니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위선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선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안 보고요. 시작. 위선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위선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것입니다. 위선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위선이. 1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그 후반 부분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껍데기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살아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껍데기만 살아있다.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위선을 말하고 있어요. 위선. 사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위선의 탈을 쓰고 있다고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의 탈을 쓰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믿음 좋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줘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시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질문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가증스럽게 여기고 계셨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종교의 껍데기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정직하고 진실한가?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한 사대교회 성도들은 위선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점점 죽어가는 교회, 점점 죽어가는 성도들의 모임, 이게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띄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위선 때문입니다. 위선. 겉으로는 아름다운 종교 예복을 입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종교의식에 아주 충실하고 대단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종교적 만족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는 소리 듣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들은 종교의 껍데기만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위선이었어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위선입니다. 위선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이 접니다. 목사예요, 목사. 성도들 앞에 거룩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속으로 팀장님들, 위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만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 위선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갔다 가면은 여기에 빠져. 이것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물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아, 얼마나 위선을 싫어하시는지. 사대교회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위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위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모태신앙이십니까? 몇 대째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다면 위선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 조심하세요. 늘 주님 앞에 진실하게, 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진실되게 설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 이것만 내가 늘 기억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적어도 이 위선에 넘어지지는 않아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저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은혜롭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위선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이 다 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이 다 보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할 때에 위선의 유혹에 우리는 당당하게 물리치고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속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 둘째는 뭐냐면은 생명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전부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2절을 읽어보죠.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속이 꽉 찼다는 거예요. 속이 꽉 찼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책망이에요.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아있구나. 형식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요.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해요. 선교도 해요. 봉사도 해요. 구제도 해요. 형식은 다 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그 안에 생명이 없구나, 생명이 죽어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해 교회를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한 형식은 잘 갖추고 잘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원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면 나는 지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모든 형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전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이런 형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된 거지. 생명이 전부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우선이에요. 생명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죽은 거예요. 제가 저기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때 경기도 양평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를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인천으로 갔어요. 인천. 그 당시에 인천으로 유학 갔다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서 대단한 청소년이다, 대단한 집안이다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선 그랬어요. 인천으로 갔대. 그래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으로 학교 앞으로 가서 3월 4일에 개학 입학식을 하는데 3월 3일에 가서 하숙집을 얻었어요. 학교 바로 정문 앞에 하숙집. 그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데 이 하숙집 아주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아주 열심히셨어요. 오빠가 목사님, 장로님 하시다가 연세 높으셔서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하숙집에서 그 교회까지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2시간 넘게 가야 돼요. 근데 주일 아침만 되면은 이 주인집 아주머니, 이 집사님께서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김밥 말고 만두 찌고 찐빵 찌고 막 그럽니다. 막 그래갖고 두보따리 잔뜩 막. 왜 그래요?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 성가대원들, 교사들 먹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연세 지긋하신 이 집사님이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새벽같이 준비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하숙생들이 더 빨리 일어나야 돼요. 보통 때보다. 하숙생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 어린데 학생은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골목을 향해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했죠. 춘태야 밥 먹어라. 그러면 저를 불렀지만 다 나와. 주일 아침에 눈 비벼서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끼니 얻어먹으려고. 그때 놓치면 아주머니는 교회 가버려. 먹든지 말든지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알아서 찾아 먹고 막 그래야 돼요. 그때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막 눈 비비면서 막 그냥 비몽사몽간에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새벽같이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였던 분이 바로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 그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아주 존경을 했어요. 아침에 그냥 학교를 이렇게 갈 때 되면은 그냥 라디오 그 카세트 조그만 거 말이죠. 그 카세트로 그 당시에 쉐이코 카세트, 독수리표 쉐이코 그 카세트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뭐 테이프도 틀어놓고, 그럼 제가 그 찬양 끝날 때까지 가방 들고 마당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러고 가곤 했어요. 그 정도로 참 은혜로운 집사님. 그런데 언제 한 번은 토요일에 제가 학교를 이렇게 갔다 와서 점심을 이제 집에서 그 먹으려고 마루에서 점심을 먹고 있고, 옆에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게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깜빡했네. 내가 줄 게 있어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장문 열더니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한 장씩 나눠주는데 청첩장에 막내딸 결혼 날짜 받았다. 우리 딸 날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걸 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날이 그렇게 좋대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당한테 가서 날짜를 받아온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결혼 날짜를 받아온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참 서운하고 얼마나 실망이 되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꾸역꾸역 화가 나고 말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커피 마시고들 아주머니들이 갔어요. 그때 제가 밥 다 먹고 그 아주머니한테 따졌어요. 아주 버릇없이 여기 그냥 목에 그냥 힘줄 탁 올려가면서 제가 그냥 생전 처음 그렇게 화를 그냥 확 냈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무당한테 가서 날짜를 받아옵니까? 이렇게 막 크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주 온유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춘태야,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를 텐데 날짜 잡는 건 그 사람들 못 따라간다. 아주 온유한 표정으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뒤로도 문득문득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요. 김밥 말고 만두 찌고 찐빵 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아주머니가, 그렇게 주일이면 그렇게 새벽같이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보건데 지금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아주머니에게는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다. 생명력이 없었다. 그 심장에 펄펄 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영접한 감격이 그에게 없었어요.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하숙집 아주머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명의 구원자로 믿질 않았어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질 않았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도 말이죠, 죽은 물고기는 뚝 뒤집어져 갖고 허연 배를 들이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잔잔한 물에서도 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면은, 그에게 생명력이 있다면은 급물살을 막 거슬러서 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대째 4대째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생명력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러한 감격이 내 심장에 자리 잡고 있느냐? 나에게 그런 생명력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전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이런 생명이 없구나. 그리고 자꾸 과거에 살고 말이죠, 봉사한다 그러고 자랑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 내가 몇 대째 교회 간다고 자랑하고. 몇 대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이죠, 그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생명이 전부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우선이에요. 생명이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대답하셔야 돼요. 그 질문 앞에 대답 못한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그 감격이 없다 보니까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셋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시작.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교회들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아왔던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또 하나 뭐예요? 또 하나 뭐예요? 라오디게아? 그런 교회들과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한 가지는 이단이 없었어요. 이단.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단이 없었어요. 둘째는 박해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하는 박해, 지금까지 보아온 교회들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박해가 없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단이 없어요. 박해가 없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러한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런 영적 도전 없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그렇게 식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단의 도전이 있다면은, 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제대로 배우자, 제대로 전하자. 이단에게 넘어가면 큰일이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자. 이 주보에다가 이렇게 좀 이단에 대해서 적기도 하고,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회도 하고, 우리 교역자들도 이단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응암동에, 이 은평구에만 해도 이단에 의해서, 신천지에 의해서 막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여럿 있거든요. 이단이 있을 때 이런 깨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이 이단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 분명하지만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영적인 그러한 돌아봄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식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또 박해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자. 우리가 말씀을 더 붙잡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자. 터툴리안 교부가 말한 대로 말이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인데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그 영광스러운 순교까지도 우리가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자. 서로 막 격려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도들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축복이 분명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환난이 밀려올 때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잖아요. 주님께 엎드리잖아요. 울면서 기도도 하잖아요. 금식도 해보잖아요. 새벽도 깨워보잖아요. 작정해가면서 기도도 하잖아요. 생전 기도 부탁 안 하다가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기도 부탁하면서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영적으로 막 함께 막 들쑤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막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쑥 성장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세요.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을 꿈꾸세요. 도전하세요. 내 몸을 던지세요. 그런 야성을 가지세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영적 성장에 도전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에 도전해야 돼요. 내가 막 금식을 며칠간 하기로 작정도 해보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도 해보고, 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로 며칠간 작정도 해보고 말이죠. 그러한 영적 성장에 도전해보세요. 내 몸을 던져보세요. 그 자리에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져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도전을 꿈꾸세요. 몸을 던지세요. 야성을 가지세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섬겼던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곁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주 기도원을 가시는데 좋은 기도원 안 가세요. 아주 허름하고 오래되고 낡고 말이죠. 아주 불편하고 그런 기도원을 꼭 가세요. 그런 기도원. 좀 좋은 데 가시지 왜 그런 데 가세요? 그랬더니 그런 데 가야 내가 과거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되새김질도 하고 내가 너무 그동안 안일함을 또 추구한 것은 아닌가 점검도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 모든 교역자들을 1월 1, 2, 3일 동안 몇 명씩 짝지어서 기도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도록 목사님이 아예 시키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고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휴가예요. 휴가. 겨울 휴가는 금식이야. 3일 금식 기도원에 가서 아무도 만나지도 못하고 뭐 전화 연락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3일간 그렇게 그러한 편안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편안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안일함을, 편안함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말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금식하면서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막 철야 기도하면서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내 몸을 불편함에 던진 것 아닙니까?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영적 성장에 나 자신을 던지세요. 도전하세요. 꿈꾸세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영적 싸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영적 성장에 도전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일깨어 라는 말이 있어요. 2절을 보면 일깨어 라는 말이 있죠. 또 3절을 보면은 같은 뜻인데 일깨지 라는 말이 있어요. 일깨지, 같은 뜻이. 이거는 일깨다 그런 말 아닌가? 일깨다 해서 일깨어 일깨지 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일깨다는 말이 뭘까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런 거예요. 일깨라 이 말은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 뜻이. 사대교회야, 사대 성도들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너희들이 일깨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마게도냐의 속국이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 일깨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깨어야 합니다. 내가 일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일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일깨어야 돼요. 내가 일깨지 않는 한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식어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일깨어야 돼. 일어나서 깨어나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줄 알아야 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사람들만을 의식하는 위선에 빠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생명력 있는 성도답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귀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 2가지를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2가지는 뭘까요? 하나는 흰옷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흰옷 하면은 깨끗함, 성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잔치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은 잔치에 들어갈 때 흰옷을 입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흰옷을 입히겠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릇 비유를 보면 말이죠, 모든 그릇을 그 주인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나무그릇, 다 질그릇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유독 사용하지 못하는 그릇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그릇이에요? 맞습니다. 더러운 그릇.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히겠다는 것은 깨끗함, 청결함을 의미한다는 것에 이것은 뭐예요? 청결한 그릇만이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흰옷을 입히겠다는 것은 장차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기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이것을 바로 흰옷을 입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죠. 예? 입신양명하기를 다들 원하잖아요. 이름 한번 날려봐야지 다 원하거든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다 잊혀지는 게 우리 인간들의 이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으나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분명하게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극심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기도 소리 다 들었어.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단다. 아무개야,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너는 나의 자녀란다.
아무개야, 너는 나의 딸이란다.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선명하게 불러주시면서 나를 칭찬하시고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책망만 열심히 받았던 이 4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찬양이 한 곡 떠올랐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가만히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넘어질 때,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과 접붙임 받아서 주님이 싸워주시는 싸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흰옷을 입고 천국잔치에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죠. 세상의 유혹시험이, 조금 빨리. 세상의 유혹시험이 결단하면서,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